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들어온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표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기적의 역사 표적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첫 번째 표적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일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신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이 가나는 나사렛에서 가까운 그러한 동네에 있는데 예수님의 아마 친척되는 그런 분의 결혼 예식이었던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 자리에 가 있고 또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이 혼례에 청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예식은 보통 결혼식 잔치가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살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인생에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이 신랑과 신부를 축하하고 축복하는 이 축제의 분위기는 얼마나 복된 그러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결혼식 하객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음식을 또 잘 장만을 하여서 그 음식을 먹게 되고 서로 기쁨을 나눕니다. 이것은 축제인 것이죠. 유대인들의 일반 서민의 이 가난 그리고 노동으로 고단한 삶에 있어서 이 고달픈 인생 여정에서 이 한 주간 동안 온 마을로 이렇게 축제가 진행이 되어지는데 이런 축제야말로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고 또 특별히 그 최고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기쁨을 맛보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음식도 많이 준비하고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포도주입니다. 유대인의 그 예식에 있어서는 특별히 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포도주의 의미는 남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초대받아 가 있으시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잔치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주가 바닥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딱 들으시면서 반응이 이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과 그 어머니의 대화를 보면 조금 무슨 대화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이상한 대화를 하십니다. 먼저 이 부분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문제를 왜 얘기를 했을까요? 포도주가 바닥이 났습니다. 무슨 뜻으로 말한 것일까요? 포도주를 좀 만들어주세요. 어떻게 구해오시든지. 어떤 뜻을 담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문제는 조금 이따 하고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게 또 이상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4절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또 대답하는 게 이상한 대답을 하나 하세요. 보니까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짧은 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물을 떠는 그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는 다른 것도 없이 이제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회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면 이 잔치집에서 모든 것을 다 위탁해서 그 잔치를 전체 음식을 주관하고 음식을 내오는 것과 이런 모든 것을 주관하도록 맡긴 그 주관자를 말합니다. 그 연회장이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인들이
연회장에게 이 물을 떠서 갖다 줍니다. 근데 9절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봤다고 그럽니다. 물로 된 포도주를 지금 맛봤습니다. 이 연회장은 지금 이게 어디서 났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연회장이 신랑에게 말하는 것이죠. 이야,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놓았습니까? 잔치가 며칠이 될 정도 같아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나중에 그리고 그렇게 내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확실하게 지금 좋은 포도주라는 것을 연회장의 입으로 증명을 하는 것이죠. 연회장은 예수님이 만들었는지 모르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그냥 떠다 갖다 준 것이죠. 여러분, 이 첫 번째 표적,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이 우리에게 오늘 전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진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것이죠. 우리 인생이 다 가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바닥난 인생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혼인잔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신랑과 신부와 이 잔치를 주도한 이 주인들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결혼식들 보면 신랑 신부 또 그 양쪽 집안에서 굉장히 분주하게 준비를 합니다. 결혼식장은 어디로 하고, 식당은 어디로 하고, 음식은 어떻게 하고, 청첩장은 어떻게 하고, 사진은 어떻게 찍고, 뭐 요새는 신랑 신부가 스드메라 그러죠? 스드메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하는 거 있습니다. 사진 찍는 거 뭐 이런 거 다 스튜디오 뭐 이렇게 다 해가지고 다 정하기도 하고, 또 양쪽 집안에서 또 초대할 사람들에게 다 청첩장을 보내고, 제일 중요한 거 음식도 어떻게 준비해서 또 하객들에게 할애를 또 감사의 표시를 어떻게 하고 선물은 또 뭘로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결혼 예식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말을 할 때 이 말의 원어적인 표현이 뭐냐면 포도주가 바닥이 났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전히 바닥이 나버린 거예요. 동나버린 거예요.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랍비들은 어떠한 말을 해놨냐면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고 말했을 정도로 이 잔치에서 포도주는 필수품이었습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 이것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뭐냐면 지금 한참 모든 것이 기쁘고 즐겁고 모두 축하하고 하는 이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지금 떨어진 것은 뭐냐면 인간이 아무리 잘 준비하고 탄탄하게 준비하여도 기쁨을 상실하게 되는 인간의 현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포도주가 무한대로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은 이 물질에 매료가 되어지죠. 물질이 있으면 행복하고 기쁨을 만끽합니다. 그런데 이 쾌락이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소비할 때 소비돼서 없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행복이라고 추구하는 조건들, 소위 우리가 바라는 돈이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이나 명예가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밥만 먹어도 난 튼튼하고 정신이 건강해. 그래서 자신의 건강을 행복의 비결로 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의지하는 결혼식장에서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다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바닥난 인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바닥이 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다 가진 것 같지만 정말로 바닥난 인생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장소에 있었던 비어있는 항아리가 말해줍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6개의 돌 항아리, 보통 이 항아리는 두세 통 들어가는 항아리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6절에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항아리 이랬습니다. 이게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을 행할 때 쓰는 돌 항아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정결하게 닦는 예식을 말합니다. 무엇이냐면 밖에 나갔다 들어왔을 때 혹은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손과 발을 그리고 몸을 청결하게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율법도 아니었고 그냥 장로들의 유전이었습니다. 이것은 위생적인 차원의 씻음 정도가 아니고 의식적인 불결에서 벗어나서 깨끗하게 된다는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하나에 두세 통 들어가는 물을 담아두는 그 큰 돌 항아리들을 여러 개 놓아놓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두세 통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 통이 어느 정도 양이 되냐면 약 40리터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럼 두세 통 정도 되면 이 돌 항아리 하나에 100리터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통이 돌 항아리가 지금 6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 돌 항아리는 정결 예식으로 따지자면 지금 무엇이 가득 차 있어야 되냐면 물이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돌 항아리도 바닥에 나 있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 예수님이 지금 맞닥뜨린 이 현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는 바닥을 보여버린 포도주 통, 또 물이 들어있어요. 정결하게 씻을 수 있는 물이 들어야 있어야 할 그 돌 항아리, 그 비어있는 돌 항아리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사실은 가진 것 같지만 바닥난 인생을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돌 항아리는 물이 정결하게 하는 그 물이 채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형식주의에 빠져버린 유대 종교, 생명력 없는, 겉으로만 표현하는데 실제 안에 그 정결하게 하는 알맹이는 빠져버린 빈 돌 항아리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껍데기만 있는 유대 종교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슨 현실을 보게 되냐면 다 가진 것 같지만 바닥이 나버린 포도주가 바닥이 나버리고, 그리고 정결해야 될 내용물이 다 빠져버린 형식만 남아있는 그러한 바닥을 보게 됩니다. 비어있는 그 항아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인생을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고 있었던, 의지했던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서 거기에 목적을 두고 그것을 따라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결국은 그것이 다 소진되어져 버릴 때 가장 비참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명예를 삼아서 그걸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삼고 사는 많은 정치인들이 그 명예가 소진되어져 버렸을 때 그 불명예로 뒤바뀌어져서 인생이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내가 의지했던 그 돈들이 재물이라는 것들이 그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붙잡고 있으면 계속 갈 것 같지만, 그 부자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창고를 크게 짓고 내가 열심히 일한 것들 창고를 늘려서 거기에 다 집어넣고 내가 오늘 밤 배를 튕기면서 즐겁게 잔치하면서 이것을 내가 누리리라 이렇게 생각할 때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네 목숨을 취하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혹시 그런 것을 붙잡고 가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혹시 내가 이것은 영원히 가져갈 것이라고, 이것이 기쁨이라고, 즐거움이라고 그것을 붙잡고 가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한순간에 바닥이 나버릴 것 같아요.
포도주도 떨어지고 소진되어 없어져 버리고 그러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붙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가게 해주는 바닥난 인생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비어있는 항아리가 채워질 때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하고 대화를 하시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포도주가 바닥이 났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 어떠한 신앙으로 어떠한 뜻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포도주가 바닥이 났습니다. 이 말씀을 할 때는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 포도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었냐면 마리아는 이미 이 예수님을 잉태하였을 때, 동정녀 잉태를 하였을 때 천사로부터 수택고지를 들었습니다. 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 구원자인 것을 알게 되었고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시간들을 거쳐서 그것들을 확인을 하였고 예수님께서 성장하여 자라는 과정과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모든 사건들을 다 옆에서 본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메시아시구나라는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뜻을 가지고 말할 때는 메시아이시니까 이제 그 메시아를 드러내시고 이러한 것을 나타내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믿음과 희망을 같이 섞어서 지금 포도주가 바닥이 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안 하실 것 같이 이런 투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정확한 뜻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염두에 두고 있는 그 때, 예수님의 때, 메시아를 드러내는 때, 이 메시아의 신분을 드러내서 영광 받으시는 이 일을 이제 하시라고 얘기한 건데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씀하신 것은 육신적인 관계로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로 그것을 당신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신 뜻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이제 장차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여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만유를 다스리게 될 이 일이 이제 이 모친 육신의 어머니와 아들의 이 관계를 넘어서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반응을 딱 보세요.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셨으면 예수님께서 행하실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내가 육신적인 엄마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강요하거나 개입하거나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주께서 어떠한 일로 통하시든지 메시아 됨을 앞으로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내실 것이라는 소망은 있었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그 항아리들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시는 것이죠. 그리고 참 기쁨과 참 행복이 어떻게 해서 오게 되는 것인가를 이제 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지금까지 비어있던 항아리였습니다. 바닥난 돌 항아리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유대인의 형식지. 진정으로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정결과 그 내면이 있어야 될 것들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거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항아리까지, 그래서 아기까지 물을 채우다, 끝까지 물을 다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채워지실 때에 이 기쁨의 포도주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줍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된 것, 이것은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은 본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비슷해진 것, 이것이 아니고 그 연회장이 이것을 나중에 맛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분명하게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본질적으로 포도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말해주는 바가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에 지금 7가지의 표적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건 뭐냐면 요한복음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해간 이 내용이 지금 앞에 서론적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고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가는데 오늘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표적을 7가지를 이렇게 행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어지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7개의 표적이 나올 때마다 2장의 표적이 지금 가나의 표적이 나오고 3장, 4장이 넘어가고 4장 말에 또 표적이 나오고 5장의 표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내용들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표적이 나오고 또 설명이 되어지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술한 이 방식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고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설명하고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는 사건, 표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세메이온 표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7개의 표적이 이제 앞으로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이러한 7개의 표적도 시리즈로 그 내용을 다 설교를 해나갈 것인데 이렇게 사도 요한이 표적을 딱 제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표적의 내용대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연이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께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와서 우리가 어떻게 내가 구원 얻겠습니까?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4장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가나의 표적으로 베풀어 주신 이 참된 기쁨을 상징하는 이 포도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것을 처음으로 맛보는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생의 물을 내가 준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의 술을 주겠다. 그것은 예수님으로 가능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나타나는데 이 참된 기쁨의 포도주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일을 본격적으로 행하시는 것을 이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면서 암시적으로 뒤에 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시작하다 보면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특별히 이상하게 사도 요한은 숫자에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요한 계시록에도 보면 숫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내용은 숫자를 무언가 언급할 때는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지금 오늘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럼 언제부터 사흘째 되는 날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1장, 요한복음 1장부터 연거푸 지금 설명을 해오면서 요한복음 1장 29절로 가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1장 29절에 이튿날이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1장 35절에 또 이튿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틀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 총 며칠입니까? 7일간. 요한이 왜 이렇게 언급을 했을까? 이 7일째 되었던 날. 이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지금 나타내시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이것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답이 없는 인생, 바닥난 인생이 어떻게 재창조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예시의 사건입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재창조의 사역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첫 번째 표적을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날짜가 지금 7일입니다. 참된 안식과 참된 평강과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날은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날이거든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이 죄 가운데에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상실하고 허망한 것들에 의지하여서 살다가 직면한 현실의 문제에서 인생의 바닥난 인생을 경험할 때에 그 인생들에게 참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서 계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 항아리가 왜 6개일까? 물론 성경적으로 누가 이걸 명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구태여. 지금 날짜가 이틀, 사흘,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리를 다시 되새기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처음 가나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일에 대하여 시간을 구태여 언급하였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가 이 말씀하신 것과 연관하여서 과연 그러면 6개의 돌 항아리가 7개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는 어디 갔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 7번째 물 항아리를 직접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과 만찬을 하실 때에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을 거론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여러분, 물이 바뀌어서 포도주가 되는 것, 포도주는 참된 기쁨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뜻은 뭐냐면 마지막에 7째 날에 그 가나 혼인잔치가 참 기쁨을 회복하는 하늘의 잔치가 되는 것, 이것은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지막으로 완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처음 초대받아 간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지금 이 땅에 있는 그 시대에 있었던 혼인잔치입니다. 역사적으로 분명히 있었었고 또 예수님이 직접 거기에서 그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있었던 그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인생의 기쁨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포도주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진정한 회복과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능력의 포도주가, 참 포도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자기 자신의 피를 통하여서 자기 제자들을 모으고 자기 백성들을 모아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초대하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혼인잔치에 처음으로 초대된 자가 사마리아 여인이고요. 아멘. 그 이후에 오늘 11절에 보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의 영광이 누굽니까? 주인공이 누굽니까? 신랑과 신부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신랑과 신부는 그냥 연회장이 신랑 불러서 물어보는 것 외에는 그 신랑 신부가 영광을 받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당신이 신랑이 되시고 주의 백성들을 신부로 맞이해서 기쁨의 잔치를 자신의 보혈로 만드신 포도주를 가지고 주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은혜 잔치를
기쁨의 잔치를, 영원한 기쁨의 잔치를 해나가실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어그러짐과 이것들을 치료하시고 완전한 기쁨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그 역할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 자들인 것입니다. 이제 참 기쁨의 포도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기쁨의 잔치, 더 이상 바닥난 인생이 아니고 이제 하늘의 기쁨을 소유한 자로, 하늘의 기쁨을 회복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렇게 교회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복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